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원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어제는 비가 이렇게 내리면서 벌써 봄이 온 것 같았는데 다시 겨울이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우리 친구들 건강 관리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를 잘 해주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힘으로 또 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노원교회 아동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2년 3월 20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정성 어린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에 반응하여 주세요. 최근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고통 없이 별다른 후유증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옷만 잡았는데 병이 나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접촉하고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밥을 먹는 등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해 왔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제한받고 있죠.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서로 만나고 가까이 하기보다는 대면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익숙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 유년 시절 한 2살, 3살, 4살 이렇게 매우 어린 아이에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마치 밖에 나갈 때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상적인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에 옆 친구와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칸막이를 하나씩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식사할 때에도 어느 학교에서는 이렇게 한 줄로 맞은편에 친구들이 앉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옆으로 쭈루룩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사람과 사람 사이 접촉을 하기보다는 가급적 접촉을 피하고 거리를 두고 심지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것을 이제는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횟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들이랑 접촉하지 않고 영상으로 만나고 영상으로 대화하는 것이 편합니까? 친구들이랑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상대하는 것이 예전에는 같이 놀이터에 가서 놀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면서 서로 이렇게 살과 살이 맞닿아서 그렇게 생활했던 그 생활보다 지금은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게 더 훨씬 편합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이것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적응이 되니까 이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또 그와 반대로 저는 영상으로 만나는 것은 너무나 불편해요. 실제 만나서 대화하고 밥 먹고 같이 이렇게 뛰어노는 것을 통해서 친구가 친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코로나로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또 대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시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입니다. 어른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멀리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하는 친척, 가족보다 오히려 가까이에서 자주 보는 이웃이 더 도움이 된다, 더 함께 잘 지낸다 라는 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만남이 필요하고 많이 만날수록 우리는 더 가깝다라고 느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거리두기에 익숙한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오히려 이때가 사람들과 사람이 접촉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아이들의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모님도 동시에 힘듦을 겪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동시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기사들, 인터넷 기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도 거리두기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않고 영상으로 수업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힘듦을 또 겪고 있고 우리 친구들도 힘듦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만남과 접촉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접촉이 있어야 하고 오히려 코로나 시대라고 하더라도 만남과 접촉을 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사연이 있었길래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다. 혈루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그 여성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여성이 겪고 있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 질병은 뭐냐면 몸에서 한번 피가 나게 되면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몸에서 피가 나고 또 그 피가 멈추지 않아서 계속 피를 조금씩 흘리게 되는 병인데요. 옛날에는 이 혈루증을 나쁜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그가 접촉하는 사람이나 그의 손에 닿는 물건까지도 나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혈루병과 같이 피를 흘리는 사람을 보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오늘날의 방역수칙처럼 그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정했고 만약에 그 부정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접촉하게 된다면 그 접촉한 사람마저도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진 물건이나 그 사람이 접촉한 무언가를 만질 때에도 그 사람 또한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을 혹시나 만진 사람에게는 하루 동안 격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하루 동안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는데요. 이렇게 피를 흘리는 사람, 혈루병을 앓는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혈루병을 앓고 있는 그 부정한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성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도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몸이 아프고 또 견디기 힘든 만큼 그 고통 속에 있는 것도 참 힘들지만 격리하고 떨어져서 혼자 코로나를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이 2주 또는 길게는 한 달 정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그 병으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했어야 했던 그 연도는 12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힘들어했던 기간이 12년을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만 했고,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기 어렵고 친구들도 만나기 어렵고, 또 자기가 만지는 물건들마다 부정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사람으로서 살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가족과도 만나기 어렵고 친구들도 보기 어렵고 또 자기가 만진 물건은 다 부정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집에 처박혀서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기와 접촉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집안에만 갇혀서 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의술이 좋다는 의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마도 효과가 있다는 치료는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병은 낫기는커녕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오히려 모두 다 치료비로 다 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병은 낫지가 않았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 환자도 그렇지만 환자의 가족들도 삶이 망가졌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큰 수술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한 달, 두 달을 이렇게 생활함에 따라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의 병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었던 저와 형은 거의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또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돈을 버는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한두 달 그 생활은 병원비로 또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병을 앓게 된다면 이렇게 생활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그렇게 병을 앓았다라고 한다면 그녀도 지치고 그녀의 가족들도 정말 지쳤을 겁니다. 아마도 그 여자의 삶은 거의 끝자락에 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가 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을 치유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근처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 그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곧장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뒤쫓아갔고 예수님 뒤로 몰려있는 사람들의 틈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자칫 만에 하나 잘못하면 자신의 몸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될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사람들의 틈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다시 용기를 내었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나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그때에 놀랍게도 그녀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병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해야만 했고 결코 사람들과는 접촉을 해서는 안 되었지만 오히려 그녀는 예수님과 접촉함으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맞닿는다면 나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이 그녀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만진 그녀가 나은 것을 아시고 누가 자신의 몸을 만졌는지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와 닿아도 어느 물건과 접촉해도 괜찮으니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여성이 전해 듣게 되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수년간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쓰고도 병을 치유받지 못하고 오히려 병세가 심해져서 삶의 끝자락까지 내몰려왔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은 그때 그녀의 마음에는 정말 감사하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보십시오. 34절 말씀 읽어보면 딸아 라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 딸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러한 룰, 규칙을 만들었어요. 요즘 말로 한다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규칙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그녀를 딸이라고 불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는 시선,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는 시선, 자신을 평균 보유자로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녀도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차별이 담겨있는 시선이 아니라 이제는 따스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어느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행동,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했던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에게 손을 뻗어 예수님과 맞닿는 그 순간 자신의 부정함도 깨끗해질 줄 믿었습니다. 더러움이 깨끗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인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더러움이 아니라 깨끗함으로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 아픔, 고통,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더러움, 고통,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상황과 환경이
사람과는 결코 접촉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규칙, 거리두기의 룰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몸이 비록 부정할지라도 예수님께 손만 닿는다 할지라도 내 병이 치유받고 내가 구원받고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믿음, 용기가 그녀를 낫게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 용기가 우리들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어려움, 아픔, 문제들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내가 어려울 때,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아픔과 질병, 어려움,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노원교회 아동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과 질병은 떠나가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린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